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랫목이 그립습니다. 미국 오니까 이 따뜻한 이 구들장이 없어서 아랫목이 정말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전기장판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이 새벽에 알람이 울려서 딱 끄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추워지면은 이불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잠언 6장에 보시면 이 9절부터 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을러서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아마 옛날에도 잠언을 쓸 시기에도 게으른 것은 사람의 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말씀처럼 자꾸 그런 시험이죠, 유혹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이 잠언 말씀처럼 가난하게 됩니다. 일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냥 춥다고 피곤하다고 자리에만 있으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그 게으름의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떤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시험이 와서 이 신앙생활 잘하던 모습에서 그냥 젊은 사람 표현대로 잠수함을 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어느 유명한 투자에 아주 유명하셨던 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람들 향해서 너무 사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셔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명품 지옥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명품을 찾고 명품을 좋아하는 것을 지옥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유혹받기 쉬워서 또 실제로 유혹을 받아서 명품이나 이런 사치스러운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또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것도 보셨기 때문에 명품 지옥에 빠지지 말라라는 시험을 이기고 젊었을 때 특별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에 관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 우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매일 당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이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다 읽어서 정리가 되셨겠습니다만 간단히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요.
시험을 우리가 유혹을 살면서 받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반짝반짝 하셨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승리하는 경험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수가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 꼴을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더 시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지금은 뭐 안심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안심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 드렸는데 안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특별 케냐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특별 새벽 기도를 듣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새벽에 오시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 차 타고 멀어봤자 보이지에서 20분 오시는데, 거기 케냐에서는 자기 차로 못 오시니까 교회 차를 타시는데, 차가 이렇게 쭉 돌아서 들어오니까 오시는 분 중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 처음 타시는 분은 한 새벽 기도 전에 한 1시간 반 전에는 타셔야 새벽 기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는 길도 험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특별히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나 아니셨나 모르겠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못 오셨어요. 못 오셨나? 늦게 오셨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차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오랜만에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방해가 심한 것 같다고. 예, 글쎄요. 그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를 떠나서 드리려는 말씀의 강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 시험은 올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날 수 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항상 이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고,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니까 행복한데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살얼음판을 걷는 행복이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행복 속에 산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 압니다. 물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난 됐어라고 무장해제를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이 올지 모른다. 또 시험이 오면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실 때 더 경계하고 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요. 이게 은혜 충만할 때 시험이 오고 또 반대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셨는데요. 근데 은혜는 충만하신데 육신은 피곤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굶주리십니다.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어떤 육신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시험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약할 때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어떤 육신에 특별히 약점이 있어가지고요. 뭐 먹는 걸 정말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많고 육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시험 받기 쉬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좀 명예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좀 자기가 이끌려고 하고 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심해서 그게 좋게 반응하면 좋은데 그걸 넘어가죠. 선을 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참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약한데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데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잠깐 시험 받겠다라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 마음도 약해지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유지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건 내가 지금 연약할 때 시험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짧게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와서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야,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시험은 역시 어떤 육신에 관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우리가 많으니까 이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시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쾌락, 육신의 쾌락, 어떤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잘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고 마귀가 이제 예수님 배고프신 걸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래서 뭐 먹으란 얘기죠. 그래서 시험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육신의 시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못 먹으면 힘들죠. 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이어트 하다가 밥을 적게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질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어저께 밤에 12시에 갑자기 깼습니다. 왜냐하면 뭘 잘못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깨서 다 토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바지가 안 내려가는데 오늘 바지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만큼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
뭘 먹을까, 뭘 잘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욕심에 빠지기도 쉽고, 참 먹는 문제가 이 쉽지 않은 인생의 유혹이고 시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시험을 얘기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비싼 거, 사치스러운 거 입거나, 아니면 남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거나 하는 이런 모든 육체에 관한 시험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인기나 권력,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마귀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예.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마귀에게 절하면.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육신의 시험을 넘어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러는 그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직분이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한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왕이 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조상 무덤도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분이 이집트에 가서 그 파라오의 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권력을 얻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면 절대 문화재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국가 망신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강력하면 다 배운 분이고 대통령 후보까지 가는 분인데 그렇게 할까? 참 사람이 시험에 받기 참 쉽고요. 유혹을 받기 쉽고요. 특별히 그 유혹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유혹,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유혹,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않으면 참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중부양을 하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그 전의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과 연결된 것이라면 이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되게 조심해야 될 그런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어떤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중에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딱 공중부양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했는데 딱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탁 쓰러지면은 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얼마나 뻑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탁 가르쳤더니 햇빛이 쫙 나와서 딱 비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뭔가 저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자야, 일꾼이야 라고 뭔가 의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자, 그게 이제 유혹인 거죠. 그건 유혹인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그걸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감히 마치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뭔가 짠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알고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간에 그런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걸리는 부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육신의 욕망이 나를 괴롭히는 유혹일 수 있고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시험을 받는 부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도록 유혹받는 그런 것은 있지 않는지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 저도 목사고 그렇지만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감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봉사라고 주신 거죠. 근데 간혹 보면 감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 유혹이고 시험인 것이죠.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으로 알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이기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죠. 또 8절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12절에는 기록된 바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이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 보시면 역시 12절에도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건 간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시험을 물리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면 무슨 정말 헛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들을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희미하니까 또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니까 자꾸 시험이 올 때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서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어떤 그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성령의 그 어떤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검은 공격용이죠. 이 방패는 방어용입니다만 검은 상대의 공격을 막기도 하지만 공격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검이 되어서 시험에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혹 올 때마다 아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다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시험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셨을 때 이 시험에 이기셨던 것처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가지 시험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말씀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을 가지고 뭐를 지금 강조하셨냐면 육신도 중요하죠.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떡보다 더 중요한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어야 기운을 내죠. 우리의 육신은 소용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합니다. 자, 그러나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속사람이 다 썩어 뭉들어졌고 속사람은 아무 어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문제인 것이죠. 더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지금 떡이 문제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말씀을 주장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절을 하면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권세를 가지려고 욕심내며 사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막 세상 권세에 집착해서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진 게 잘못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 그 권세를 얻으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물리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려는 것도 그렇고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권세를 잡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걸 마귀를 갖다 놓는 그런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엉뚱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게 인기 얻고 권세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영혼도 파는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사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신앙인의 삶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 우리를 본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탁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실 것 되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기적을 행하고 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 내가 올라가려는 목적으로 그러면 다 꽝입니다. 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설계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도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폼 좀 날 거야. 다 자기 중심에 대한 시험이 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러지 말고, 이 두 번째 시험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시험 당해서 실패한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나 그러니까 그래요. 다 나. 주여 그래야 되는데 나여 그래가지고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을 내면, 어떤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물질로 시험하고 권력과 인기를 얻으려고 시험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참 우리 인생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곤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공격하려는 마음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믿는 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분명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참 시험받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 주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엄청난 일을 만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